자,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을 인생 전환점 혹은 인생 터닝 포인트,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수요예배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 WRC는 이제 마쳤지만 우리 각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 섭리위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각 부서별 또 신앙 수련회 8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무더위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옆에서 돕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또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또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좀 잘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먼저 잘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그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전달하기보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이 이해하고 렘넌트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주신 말씀, 저는 오늘 렘넌트 대회를 마치면서 정말 전도자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가슴속에 뭔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WRC 주제곡 찬양 속에 이미 그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전도자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사실은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했어요. 어제 또 우리 새가족 사역자 메시지에서 또 이 도표를 한번 또 그리시는데,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도 이 도표 말씀을 또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께서 한 번도 똑같이 하신 적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 똑같이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왜 똑같이 안 하고, 우리는 똑같이 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왜 똑같이 안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좀 바꾸고 저때는 또 좀 이렇게 바꾸고 하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외워가지고 아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한 번 그냥 이해돼서 깨달을 부분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또 좀 바꿔가지고 또 설명하시고, 왜냐? 끊임없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순서를 바꾸고, 그러나 기본 틀은, 기본 내용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한테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못해도 괜찮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더 좋은 것이다. 여기에 렘넌트들이 너무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못해도 괜찮다 그랬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못해도 괜찮다. 왜냐? 정확한 언약 잡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하면 괜찮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번 WRC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1, 2, 3강은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전달하셨고, 자, 그래서 렘넌트들 공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렘넌트들이 좀 이해가 조금 서투르다면, 자,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이 메시지의 의미를 좀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메시지를 먼저 이해하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뭐를 전달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자, 제목을 제가 인생 전환점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무슨 계기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터닝, 회복되게 되었는가. 오늘 렘넌트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답을 찾으면, 여러분, 공부 못해도 공부가 세상의 모든 답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24년째 렘넌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3단체는 이미 젊은 세대들을,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인하여 렘넌트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3차 산업 이미 벌써 장악했어요. 앞으로 4차 산업 장악할 거예요. 그럴 예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렘넌트를 올바르게 키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자, 서론. 자, 이번 WRC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주제? 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뭐라고요? 서밋의 지도자, 리더요. 이끌어올 사람들이요. 렘넌트가 누구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이거는 이제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하지마. 어떻게 하지마? 힘들지마.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해. 보는 대로, 그냥 자기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마. 자, 힘들지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래?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어떤 렘넌트?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렘넌트. 답을 가진 교사가 힘들어하고 있는 렘넌트에게 힘들어하지 마. 현장의 사역자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흔들리지 마. 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마음대로 그냥 말해. 느끼는 대로 말해. 사실 우리 말이라는 게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야. 그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지만 진실은 덮어두고 그냥 드러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 진실을 말하면 자기가 들키기 때문에 절대로 진실은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힘들어하는 걸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모님이요, 연세가 드신 사모님이요, 저희 연령대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좀 들었는데요, 아이고 자식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벌써 저희 연령대면 자녀들이 다 컸어요. 부모님 말을 지지리 속을 새겨. 부모 이기는 자식이 있으세요? 자식이 속 새기는 그거를 부모가 그게 오죽하면 그 사모님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다시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심어서 언약으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속이 타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이미 자식은 컸어. 이미 세상에 이미 쩌들었어. 이제 와서 돌이키려고 하니 세상에 들어간 게 너무 강해. 빼어내기가 힘들어. 그러니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렘넌트, 힘들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 뭐야? 낙심하지 마.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데요.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 잘해. 비난하는 말 듣고 너 낙심하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단계가 있어요. 힘들어 하다가 흔들려. 흔들리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다가 에이 포기해버려. 포기. 에이 개쎄라 쎄라. 에이 될 대로 되라. 난 이제 버린 몸이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 학업을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미래 진로를 생각하다가 진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미 이러이러한 것은 너의 것이야. 이러이러한 것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요, 나의 것. 뭘 하나님이 주셨느냐? 자, 너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시공간,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세 번째, 237의 빛. 이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잃어버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더 나가서는 네 번째 뭐라 하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야. 누가 후원자냐?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야. 그래서 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 자, 더 나가서는 그래서 세 번째, 너는 어떤 자이냐? 렘넌트의 정체성. 정체성이면서 현장의 이런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파수꾼.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자, 너는 치유자야. 치유자. 치유하는 자, 치료자, 영적 의사 같은 의미예요. 상처받고 병든 자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예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돼. 그래서 너는 미래 지도자야. 자, 이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세계 서밋을 살려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야. 자, 그리고는 네 번째, 이제 확신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너는 시대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자, 시대에 재앙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거야. 언약을 이루시리.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는 힘들어하지 마. 그러니 너는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 반드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라고 확신, 다시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들어하지 마. 지금 힘들어하더라도, 힘들어할 환경이라도, 힘들어할 순간이라도, 공부가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주변에 힘들어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것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이런 자야. 이미 이건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니 너의 현장에서 이 미션을 너는 이룰 자고, 너는 이미 승리할 자야. 그 언약을 이룰 자야. 자, 이미 벌써 렘넌트 주제곡에서요, 전도자가 무엇을 전달할 내용이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의 그 고백, 전도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 오늘 제가 도표에다가 그리려고 하는 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본론. 자, 우리는 복음의 말씀, 복음, 말씀,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자, 이 흐름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자, 목표는 뭐냐? 237이 목표. 237 나라,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거,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회 하면서 왜 지금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5천 종족 빈 곳에 복음을 통해서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 제가 그냥 이해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대로 한번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어제 메시지 한번 보시고,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자, 저는 여기다 글 하나 좀 더 긋도록 할게요. 자, 왜냐? 요쪽에 요 메시지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를 돕기 위해서, 자, 성경의 핵심,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에 이거 놓쳐서 노예로 가고, 전쟁 가운데 포로로 가고, 또 속국이 되어지고, 그러다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는데도 이걸 또 놓쳐. 그러니까 전 세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성경 구약의 교훈이요 신약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오면서 말씀의 흐름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한 흐름 속에 쭉 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요 일평생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감남산의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자, 그런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준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여기 보면 나의 거야. 나의 거. 뭐가 나의 것이냐? 이미 237의 빛, 나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 오직 성령.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 나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현장.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자, 이것을 집중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떤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할 것,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것. 근데 이게 은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내가 편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 자, 그렇다면 편집을 지금부터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편집을 한두 번 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각인. 내 것이 되다가 보면, 자, 요 뒤에 하나, 요거 좀 뒤에 쓸게요. 자, 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각인되다 보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죠. 기도하다가 보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플랜, 계획, 그걸 보고 설계라 그랬어요. 설계. 하나님의 것을 자, 그것을 이제 내 속에다가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져. 뿌리가 내려지다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편집하고 설계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이 현장에다가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현장에다가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그게 뭐 디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질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두 개는 이미 주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미 138은 주어졌어. 237의 빛,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은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냥 발견하고 그냥 내 것으로. 자,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게, 하나님의 것을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속에, 그래서 내 현장에 옮겨놓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발견되는 게.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저는 이걸 찾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내 것으로 편집하고 각인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느냐? 달란트가 발견됐어요.
이걸 보고 성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로구나. 자,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질수록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요거구나. 그것을 뿌리 내리고 하다 보면 요게 전문화되는 거예요. 전문화 혹은 전문성, 요걸 보고 사명식이라 그래요. 여기서 찾은 단어가 렘넌트라 그랬어요. 여기서 찾은 단어가 렘넌트예요. 만약에 산업인 대회를 하셨다면 여기서 찾은 단어가 저는 그래요, 산업인들을 렘넌트의 발판으로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선교대 때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발견한 것을 찾은 것은 뭐냐? 그래, 결국은 목회자들을 깨워야 돼, 선교사들을 깨워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렘넌트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발견하고 전문화시킨 것을 사명식, 렘넌트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이 체질되어지면 이게 결국은 현장으로 옮겨, 현장화, 이걸 보고 파송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파송해줘야 파송식,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다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제 평상시에 되어지는 거, 요렇게 하다 보면 이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되어지는 거. 뭐가 되어지느냐? 24가 되어지는 거. 요거로 24 하면 돼요. 24 되어지면 반드시 25의 하나님의 역사 따라오면서 이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응답,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요 응답이 오직이라는 응답이에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자, 여기까지 딱 말씀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나는 옛날에 돈 때문에 많은 고민했고 갈등도 했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돈에 관심이 있어. 재창조의 역사,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돈 걱정한 것이 없다.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왜냐? 237의 빛이 나의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이라는 걸, 우리 렘넌트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의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돈에 관심을 갖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 자, 그렇다면 다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의 현장에 나의 미션이 뭐냐? 나의 미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신 현장에 이런 정체성으로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나는 파수꾼이요. 내 미션이요. 파수꾼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자로,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자로, 그리고 삼중직 대사, 영적 대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의 미션이,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하다 보면 지금부터 내 눈이라면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지금 살아갈 내 인생의 방향, 내 눈은,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은 237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237과 연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학업도 산업도 모든 것이 237이요. 이제부터 내 눈은, 오직 관심은 237. 그래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요, 방향이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그러다 보면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기념비요. 이런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작품, 하나님이 만남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원네스. 이 작품을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ll nation, 모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지금부터 할 거는 어린, 뭐에? 여기에,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내가 어린 이 축복을 가지고 올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all change, 바꾸는, 무엇으로? 이 축복 비밀로 바꾸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어제 새가족 사역자 메시지에서는 10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순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 2부 메시지 순번을 저는 또 참고했어요. 유목사님의 전도자의 고백을 저는 순서로 좀 참고했어요. 자, 렘넌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더 집어넣었을 뿐. 뭘 집중하고 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어지는지 두 가지를.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요 도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언약으로, 기본 틀 폼으로 먼저 딱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또 순번을 혹 다르게 설명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렘넌트에 가는 길. 첫째, 본론 첫 번째, 우리 렘넌트에 가는 길. 렘넌트가 가는 길에는 틀린 것만 있을 거예요. 왜냐? 세상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혹시 삐딱한 눈으로 봐서도 안 돼요. 세상을 염세주의자, 세상 현실 도피주의자로 봐서는 안 돼요. 왜 세상이 틀렸다 그러느냐? 재앙을 막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상은요, 창세기 3장 내 동기, 6장 내 이익, 11장 내 야망,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못 넘었으면 또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속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렘넌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세팅하지 않으면, 세팅되어지지 아니하면 틀린 것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돼요. 또 그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는 렘넌트들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기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세상의 관심은 뭐가 관심이냐? 빵, 머니,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빵, 먹는 거, 돈, 세상은 여기에 노예가 돼 있어. 물질의 노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돈의 노예. 돈 따라 A에서 B로, B가 좀 더 돈이 더 벌릴 것 같고 줄 것 같고 받을 것 같고 신뢰고 뭐고 다 줘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사람도 나와요. 돈 주고 청부 살인자도 나와요. 왜요? 돈 따라가기 때문에. 관심이 오직 이 속으로, 이 답을 가지 않으면 이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속에 빠져 있지 않으려면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24차 렘넌트의 여러분이 평생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도록 도와줘야 된다. 누가? 렘넌트들 스스로가 못 깨달으면 부모가, 교사가, 말씀 사역자가, 교회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24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모든 렘넌트들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는, 자,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 가지를 기도해라. 세 가지 기도, 하루에 10분, 정시간이 없거들랑 하루에 1분이라도 세 가지의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요거 세 가지. 왜? 1, 2번은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되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되어 그것이 각인되어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이 언약 잡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설계되어져 내 속에 뿌리 내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제는 전도 현장, 이 축복을 나의 현장에 디자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디자인해서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요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요 기도가요, 요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요 10분의 기도가, 1분의 기도가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자, 이 여인의 직업, 이미 기생이라는 거, 물론 그 당시의 기생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 조금 뉘앙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인생, 평범한 인생, 더 쉽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의 험난했을 그의 인생, 험난했을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험난했을 그의 인생,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 근데 이 기생 라합이요,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정탐꾼 숨겨준 거,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지금 상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리고성에 우리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있다. 그 정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일을 나는 내가 듣고 그걸 내가 믿게 되었다 라고 진실한 신앙 고백. 이 여인이 한 거는 그것밖에요. 신앙 고백. 위로 하늘로나 아래로 땅으로나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시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신앙 고백한 거. 두 번째, 뭘 들었냐?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 이게 그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냥 소문, 지나가는 사람, 이 소문을 한두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듣고도 소문으로 여기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정확한 언약을 그가 붙잡았어요. 이 소금이 그에게는 정확한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요거. 그 언약으로 이 여인은 그 인생을, 이 언약으로 그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 무엇으로? 그가 들은 정확한 언약으로, 그가 붙잡은 그 언약으로.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라합의 똑똑한 IQ 머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자, 이것이 세 번째요. 이것이요, 그가 붙잡은 그 언약이 뭐와 연결되느냐? 보좌와 연결됐어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다 보니까 237의 빛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능력과 그 형편과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리고성 함락의 주역이 되었고, 여리고성 함락의 주역이 되었고,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 5절,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237 빛이 전 세계 현장에 비치는 그런 축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누가? 라합이. 그리고 낳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아주 그냥 일반 것. 자, 한번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인데, 살몬,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인데, 이 살몬은 여리고성에 라합과 함께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틀려도. 아마 광야에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부터 보면서 지금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런 일에, 그래서 요단의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 예수님의 족보가, 불신자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낳고 남자들의 이름이 낳고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5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정확한 언약 그거 하나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거 하나 인생에 편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농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합, 그래, 이 라합 평범한, 아무것도 보잘것 내놓을 것도 없는 그 여인,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인생이 땡 잡았어. 언약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내 속에 편집, 설계 그거 하나 해서 현장에 디자인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인생이 땡 잡았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엄청난 역사들을 결국은 이루었을 것이죠.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전에,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랬는데, 자, 오늘 혹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못해주고 나를 서포트 못해주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게 오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게 오늘 라합의 이야기요. 그러하지만 라합이 요거 정확한 그 언약을 그 인생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비록 오늘 렘넌트의 가정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 언약 잡어. 이 언약 잡으면 너도 라합처럼 너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따라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제가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한 전환점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준비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라합도 그랬는데, 라합도 이렇게 했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모든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오늘 라합만 설명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인생 전환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상 틀린 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오늘이 시간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결단하면 돼요. 언약 잡고.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왜?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언약 잡고 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자, 이 시대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언택트였다. 언택트란 말은 비대면이라는 말, 비대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컨셉 뭐냐? 왜 해야 되느냐? 왜, why? 이유. 두 번째는 영적 콘텐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용. 뭐 해야 될 것이냐? 내용.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지금의 시대가 언택트 시대에 시대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언택트였다. 렘넌트 7명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을 가지고 비대면 한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 응답 받을 것이니까. 237 치유 서밋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그릇, 여러분의 미래의 그릇 생각하면서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에 관한, 서밋을 향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자료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정리, 누가 볼 수 있도록,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정리, 그리고 전 세계 렘넌트를 포함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클릭 한 번만 터치하면 들어와서 접촉해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뭔가를 받을 수 있는 OTP 시스템. 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말씀의 교훈을 맺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시 뭘 정리해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가슴 속에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뭘 전달했느냐. 주제, 요 내용, 요걸 가지고 이 내용 속에 요걸 전달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예.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렘넌트들을 키우고 이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할 것을 또 잘 준비해서 저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렘넌트, 학부모, 교사, 우리 성도님들의 그대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렘넌트 때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언약으로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힘들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이 귀한 것들을 잘 준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